여러분 혹시 손재주가 좀 좋은 편이십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관용어를 많이 쓰지요. 뭐 금손이다, 혹은 뭐 아주 손재주가 안 좋은 사람들을 똥손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축에 속할 것 같으십니까? 네, 보기에 정말 금손같이 생겼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정말 똥손입니다. 제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이상해집니다. 제가 손을 대지 않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뭘 꾸민다거나 색칠을 한다거나 그림을 그려야 한다거나 자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 왜 이걸 안 하냐라고 물으면 그럼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저리 가 있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편이어가지고요. 사실 손재주가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너무 손이 어설프고 꼼꼼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섬세한 작업은 정말 잘 못해요. 많이 질타받았고 많이 어려움을 겪은 끝에 그런 일은 손을 대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저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재능 유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손으로,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레인지는요 참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찬양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요, 기도에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육사역이나 다양한 봉사사역에 헌신하면서 교회 부요함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요. 여러분 근데 사역의 레인지를 벗어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은 어떠십니까? 할만하십니까? 땅을 버타며 살지만 하늘을 그리며 사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우리의 손, 우리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용서하기 원하십니까? 또한 의와 선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을 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대답이 작아지네요. 그죠? 여러분 이와 같은 수준 높은 삶, 성결한 삶, 참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총동원해도 언제나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면요, 특별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의 못 미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망하는 경우도 참 많지요. 오늘 준비한 말씀은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망을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거룩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잘 안 돼서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한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실망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초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성도로서 삶을 살 때 나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함께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일왕국 시기의 왕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시기가 유다 나라의 황금기였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 황금기가 지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뒤에 통일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는 조금 더 유지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결국 그렇게 북왕국과 남유다가 모두 망한 뒤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정책의 영향이었지요. 바벨론은 자기가 다스린 넓고 광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백성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섞이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적극적으로 썼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민 정책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저기로 데려다 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 저기로 데려다 놔서 서로 융화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서로 결혼하고 함께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연대의식이라는 게 생기겠지요. 섞이겠지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남왕국 유다를 자신의 수도로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수도에 살던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땅으로,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남왕국 유다는 3번에 걸친 이주를 겪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1차로 이주한 사람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은 바벨론 제국의 정책과는 달랐습니다. 각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원하는 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섞여 있던 것을 원상복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귀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환은 또한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옮겨왔던 사람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라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조서를 내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첫 3번에 걸친 귀환은 모두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 귀환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들의 종교의 중심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은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의 가르침에 걸맞는 삶에 대한 문화를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3차 귀환자들은 이 성전에 기반하여서 말씀의 삶을 사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재건 공동체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차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은요, 한번 이루어졌고 이 성전을 흔히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방해와 어려움으로 시작 이후 16년간 중단되었다가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과 동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세우시고 결국 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 대한 소상한 역사적 기록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먼저 건축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 2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 기초를 놓고 함께 낙성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전의 성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때 누군가는 예전에 비해서 초라한 기초가 놓인 것을 보면서 울게 되고, 또 누군가는 어쨌든 새로운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역사가 에스라서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왁자지껄한 행사가 끝난 뒤에 이 성전 재건을 열심히 하려고 모두가 힘을 합치던 때에 방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것이지요. 이 방해가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강력했는지 재건 세대의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맙니다. 그리고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권면하신 것이지요. 이 예언에는 허물과 죄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우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에 힘을 얻은 유대인들은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소망, 담대함을 격려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스가랴서 말씀인 것이지요.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그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부터도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전 538년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고, 다리오 1세 때부터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아 그들을 지도했던 총독이었습니다. 22년간 마치 왕처럼 유대인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 스룹바벨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헌신된 사람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지어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계보로부터 쭉 이어져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혈통적인 정통성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지도자였다고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였고 지도자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하여서 모든 순간 괜찮았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순간 성공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순간 형통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하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지도자로서의 삶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내 외부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음을 본문과 다른 성경의 본문이 가르쳐주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스룹바벨이 마주한 상황 앞에 과연 그 앞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이끌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포로 생활을 70년 정도 하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토라의 가르침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사람들,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에 젖어 있다가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앞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명을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요,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와서 작은 방해가 있자 성전 건축을 뒤로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학개서 1장 6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학개서의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뒤로 밀어둔 채 자신의 삶에만 급급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치를 두고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온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돌아온 그들의 삶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은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도록 또한 부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요, 우리의 삶에 기독교인이라는 표딱지를 하나 더 붙이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삶의 근간과 뼈대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들은 삶의 근간과 뼈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삶을 버렸습니다.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존 말이죠.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의 소출과 삶의 복지가 제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오히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 뒤로 밀어둡니다. 왜요? 지금 당장 내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좀 좋아지면 해야겠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밀어둡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밀어두더라도 자신의 삶의 복지에는 언제나 신경을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집에 가구를 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그리고 집에 조금씩 꾸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집의 살림살이를, 가구를 조금씩 장만하면서 16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마 꽤나 번듯한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번듯한 집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밀어두었습니다. 16년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마음의 찜찜함은 두고 있지만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 스룹바벨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어정쩡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도 막막한데, 스룹바벨 앞에는 백성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그들의 사명을 계속해서 미루게 하며 지연시키며 그들을 멈추게 하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4장 4절과 5절에는요, 이 대적들이 스룹바벨과 귀환 공동체를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여러분, 데리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의욕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방해가 있었는데 이 방해는 매우 적극적인 방해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바벨론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근처에 살고 있을 때 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통혼하여 되어진 사람들을 흔히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유대 종교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방식으로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사람들도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이방신도 섬겼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의 가장 핵심적인 종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풍요와 다산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담겨 있지요. 돈, 그리고 번성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 종교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 참된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삶뿐만 아니라 이것도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에만 집중하는 게 얼마나 삶의 기쁨이 되겠어? 아니, 내 삶도 챙겨야지 라는 그럴듯한 말에 집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타락한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일에 자신들을 동참시켜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왜요? 대내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껴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이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까? 너무 분리주의적이거나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한 사람들을 매몰차게 거절한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경은요, 이 외부인들이 적들이었다고 식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순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웃들은 자신들도 그 귀한 공동체와 동일한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은 이 혼합된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나 또한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며 그들이 옮겨온 나라들의 풍습을 따랐다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도 그들은 이전의 관행을 계속해서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배도 아니었고 죄이자 반역이었으며 새로운 공동체의 영적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의도와 신앙적인 성결함을 잃어버린 모습을 알고 있었던 스룹바벨은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거절로 말미암아서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강렬한 방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스룹바벨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을 기억하시죠? 이 방해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룹바벨이 다스리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스룹바벨은 그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 그렇게 무기력한 백성들의 집요한 방해가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멈춘 상태로 16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그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16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16년 동안 사명을 위한 부르심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함께 예배하십시다. 여러분, 근데 예배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졸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아니, 예배하는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방해가 집요하게 일어납니다.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기초가 놓인 채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명확합니다. 근데 그 자신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의 지도자로 16년을 지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 같으면 굉장히 무기력해졌을 것 같습니다. 제발 해봐라. 여러분, 저도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양의 현장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혹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삶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 삶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부릅니다. 초청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시다. 계속해서 초청합니다. 한 번 말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누가 말을 듣습니까? 두 번을 말했습니다. 3번, 4번, 5번, 10번. 여러분, 10번 정도 말한 뒤에는요, 또 말하는 것도 조금 민망한 거 아시죠? 그 사람도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이 하루, 일주일, 2주일, 1년, 2년, 10년, 16년까지 이르면요, 저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하기 싫죠. 더럽고 치사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말해서 안 될 수 있지만 16년 말했으면 들어야죠. 여러분, 16년 말했는데 안 듣는 건 뭡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번아웃 되지 않았겠습니까? 무기력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짜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와중에 이 일도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만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성전도 안 지어지는 거예요. 안 지어진 상태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6년이면 정말 흉물스러워지는 거 아십니까? 제가 여름에 이제 강원도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리조트에 숙소를 잡고 가게 됐는데요. 짓다가 부도가 나서 그만 짓고 있는 콘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흉물스럽더라고요. 근데요, 10년 뒤에 그곳을 또 지나갔는데 그게 거기에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공사의 무능입니다. 시공사가 부정부패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공사가 뭘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 저거는 안 된 일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해야 하는 일을 눈앞에 두고 함께 해주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와중에 계속해서 공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이 스룹바벨 앞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예언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6년이라는 긴 시간, 그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 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인도하심이 멈춰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지도자인 자신을 꼭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을 눈앞에 두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에 이 만군은요,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1만 만자의 군대 군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백만의 군대를 거느리는 왕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대 최강의 제국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전락한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적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자신의 군사적인 힘으로는 반항하거나 그것들을 물리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모든 군사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놓인 성전 재건의 사명이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인지를 당신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명칭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앞에 놓인 그의 삶의 사명은요, 단순히 황제의 허락으로 간신히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의 열망이 모아진 민족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어떤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에서, 모든 면에서 역량과 식견과 재정적 상황이 부족했습니다. 여론도 좋지 않았습니다. 십수년이 미뤄진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노력을 안 해봤던 게 아니라 이미 해봤던, 하지만 실패한, 그리고 계속 마음에 두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입니다. 이 힘과 능력이란 용어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을 수 있는 인간 자원의 모든 범위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고 있는 신학적 의미는요,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론 탑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탑을 짓는 그 사건은요, 당대 인류의 최고의 역량과 노력이 담긴 사업이었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긴 그 일은요,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의해 실패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저지되었습니다. 인간의 결합된 노력과 오만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스룹바벨의 눈앞에 놓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놓인 막막한 상황은 그 성도들이, 공동체가 처음 겪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았습니다. 스가랴, 스룹바벨 또는 오늘날의 신자를 막론하고 구원과 축복, 일의 성취는요, 오롯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놓인 과업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언급되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완수한 일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에서 주의 영이 완수한 일들은요, 창조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환상에서 죽은 뼈를 소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보기에 명확하게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가업도 완수되기 위해서는 주의 영이 있어야만 합니다. 스룹바벨의 일은 정말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해야 하는 일, 비리비리한 백성들과 무시무시한 대적들과 아직 무엇인가를 다 이루지 못하여서 불안하고 무력감에 젖어본 기억이 있는 스스로를 추스러서 기초만 놓여있는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작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미 시작했다가 멈춘 것을 이어서 하는 일은요, 그것보다도 더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본문의 말씀대로 말 그대로 산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산, 큰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산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모든 사람이 그에게 은총을 외칠 것이라고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확증당한 것입니다. 아직 기초만 놓여 있을 때, 아니 그 기초가 이제 흉물스러운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스룹바벨의 손이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여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놓인 어려움은요, 큰 산이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요, 만나게 되는 어려움은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큰 산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요. 건강의 어려움이 생기고요. 또 시험에 듭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힘든 일입니다. 큰 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큰 산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일을 이룰 만한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총을 이룬 스룹바벨의 손이 할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영이, 그 전능하신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을 스룹바벨의 손을 통하여 이룰 것이지만 그것은 은총이었음을 스룹바벨을 비롯한 모두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그것을 이룰 것이지만 스룹바벨은 그것을 자신이 이루었다고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 삶에 다가온 고난과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도로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높은 산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사명을 살아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든든하고 좋은 사람들이지만 꼭 또 굉장히 항상 도움이 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기도 하죠.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거룩한 일은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의 열정을 불태우는 아름답고 기쁜 일이지만 또한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사명의 본질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려고 하면 스룹바벨이 사명을 위해 살기 위해 만났던 것 같은 상황을 반드시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분투하다가 실패하는 경험과 무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살아내지 못하게 할 것 같은 불안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익숙한 상황은 꽤 오래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처음 성전의 기초를 놓고 회심하여 성도의 삶의 기초를 놓아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연약한 스룹바벨이 사명 앞에 주저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는 삶은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는다. 네가 모을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해도 너의 힘만으로는 택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영이 너와 함께하면 너의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영이 너와 함께하는지 아닌지에 집중해라. 내가 나에게 와서 찾으면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겸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을 보내셔서 여러분 앞에 보이는, 넘지 못해 보이는 그 산을 평지되게 하셔서 능력이 없는 채로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승리의 약속을 우리의 손으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